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사람이 사는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시장에 가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 가도 문제가 있고, 군대에 가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 가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문제 많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많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더 많아. 꼭 명심하세요. 마귀는요, 실망시키기 위해서 꼭 우리 집만 문제가 많고, 우리 집만 이렇게 고생이 많고, 우리 집만 불행하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낙심을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부잣집에도 있고 가난한 집에도 있습니다. 꼭 믿으세요.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신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아요. 아무 지위가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아요. 지식이 많은 집에는 문제가 없나요? 천만에요. 똑똑해가지고 문제가 더 많아.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많아. 예? 여러분 여기 서는 정 목사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러나 저는 위로를 받아요. 왜?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나에게만 문제가 많고 저분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디든지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 보면 아이고 참 문제가 많아. 그 남편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인데 두 아내를 데리고 사니,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도 문제가 많은데 두 여자를 데리고 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쑥쑥 잘라. 그래가지고 의시되는 거예요. 한나 보고 이거 애도 못 낳는 게 왜 붙어 있어? 나가. 이러고 그냥 자꾸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콩 볶는 가정이야. 그냥 밤낮 그냥 후다닥닥닥닥 그냥 싸우는 소리가 그냥 끝일 사이가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조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가장 거룩한, 가장 훌륭한 그런 가문입니다.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 문제가 너무 많아. 아브라함은 사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사라는 이복누이야. 아버지는 똑같고 어머니만 달라. 그러니까 이복누이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속속이죠. 그 후손들끼리 싸우죠. 또 성경에 보면 첩들을 나중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첩들을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자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요. 또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죠? 라헬과 레아, 이거 언니 동생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시종도 하나씩 이래가지고 4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 낳죠. 아이고, 그 집안 꼴이 어떻겠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 그 야곱도 그 집안이 그 보통 골치 아픈 집안이 아니에요. 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자기 제일 뛰어난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손주인가 이거는 아들인가 이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기생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생이 있지를 않나, 이방 여인이 있지를 않나, 하여튼 그 족보를 보면은 하여튼 순수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잡동사니가 섞이는 거예요. 자꾸 섞이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고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아내예요. 그 성경을 보면요, 아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는 줄 알아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다시 말하면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고모하고 아버지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사니까 자식을 오래 낳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누이 동생 중에 어린 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모예요. 어려도 고모예요. 그런데 아므람은 고모되는 요게벳과 결혼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이가 누구예요? 철면피가 누구예요? 족보 자랑하는 거. 족보를 가지고 자기 집안은 어떻고
세상에 그런 철면피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별별 희한한 게 다 생기는 거예요.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브라함 그 조상의 그 족보가 이러한데, 이 세상에 족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굉장한 집안같이 큰 소리 치는 사람, 아주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철면피예요, 철면피. 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그 족보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왕족이죠, 왕족.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보시죠. 왕 하나의 여자가 얼마나 많이 붙어요. 그 시종 여자들 그거 통해가지고 애 하나 생기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 한 남자의 밑에서 그냥 얼마나 많은 여자들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서로 죽이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냥 얼마나 벌써요. 그러니까 아주 족보 중에 제일 더러운 족보들은 왕의 족보예요, 왕족.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추한 짓을 많이 했냐면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추해. 차라리 가난한 농부가 돼가지고 농사지면서 두뇌가 평생 땅 갈아 먹으면서 밥 갈아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았다면 차라리 제일 순수하고 제일 깨끗하게 산 거예요. 안 그래요?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족보 자랑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데, 이삭과 야곱과 우리 가장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그보다 더 잘났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여기에서 무엇을 교훈하느냐?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바르게만 살아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인간이요, 소망이 없는 인간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문제는 다른 가정보다 더 많아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무기가 있었어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기도 생활에 성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은 밤낮 울고 앉아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밤낮 괴로워하기만 한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울부짖었어요. 그리할 때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태문을 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태문을 닫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 생활에 성공한다고 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 한나는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평생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을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찬양하다가 죽어도 좋겠고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눈을 딱 감은 그 세상을 떠나는, 찬양하다가 가도 좋겠고. 아마 한나는 평생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을 거예요. 이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를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돼. 왜? 대표 기도는 한 3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뭘 기도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기도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3분 동안 뭘 기도해도 금방 하지 그냥. 그런데 왜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써서 그걸 또 읽어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안 하던 사람이 모처럼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타자 칠 때도 보면 타자를 늘 많이 치는 사람은 저절로 잘 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 치는 사람은 이 손가락이 따라가질 않아요. 잘 쳤는데도 어느 자리에 무슨 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하려고 하면 많이 열심히 자주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 잘했을 거예요. 기도의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신학 박사들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굉장하고요,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는 아주 높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위대한 점은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또 기도하는 아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들 낳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이 목사도 어려워요. 예? 나는 기도해서 자녀를 낳을 수는 있는데 그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오죠.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뇌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은혜도 받지 못한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들은 뇌물이나 받아먹고 재판할 때 적당히 봐주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 돼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지만 그 자식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여인이지만은 자기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사무엘을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의 용사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9절 2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전하는 선지자는 아주 백발백중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귀가 거짓말한 거, 마귀가 하나님 행세해가지고 말하는 걸 듣고 옮기는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 점쟁이들이 50%입니다. 점쟁이. 되냐 안 되냐, 대통령 당선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 얼마나 쉬워.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50%. 얼마나 쉬워요. 이 점쟁이 관상쟁이들이 왜 밥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딱 찾아오면 고생 꽤나 많이 하셨네요. 아니, 세상에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걸 또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러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했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알아맞힌다면 자기가 복권 타가지고 그냥 부자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증권이 오를지 내릴지 내다보고 오른다 미리 아니까 잔뜩 그냥 몇백억치 사. 또 떨어진다 하면 다 팔아버려. 그러면 세상 돈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쟁이를 믿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참 여러분은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는데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여기 없네. 들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참 선지자라는 것이 아주 온 백성들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보니까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크게 패합니다. 2절 10절에 보면 크게 패한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소문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앉아있던 의자에서 그냥 이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서 목이 어디 부딪혔는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해산에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냥 애 낳다가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삽시간에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문제가 많고 민족이 문제가 많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로 회복하는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요, 그냥 종일토록 금식을 했대요. 금식.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이런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주 그냥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팀.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든지 그냥 어느 날 작정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때 한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잘 됐다, 이럴 때 다 쳐버리자 이러고 그냥 달겨들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란이 와가지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다 무찔러가지고 그들이 죽거나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13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 굴복을 하게 되고 14절에 보면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하게 되고 이제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무엘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기 원하신다고 하면 기도 운동 일으키세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기도 운동 일으키세요. 아멘.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 막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기도 운동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한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됐고, 그 가정에도 축복이 됐고, 그 가문에도 축복이 됐어요. 그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축복을 받았어요. 한 여인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게 해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한 여인으로 통해서 시작된 영적 운동이 이렇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생겨나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시달리던 삶을 이제는 다 모면하게 되고, 평화가 오고 잘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됐으니, 이 한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로 공로 세우고, 기도로 나라를 일으키고, 기도로 가정을 일으키고, 기도로 가문을 일으키고, 기도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래 이름이 일본 이름이었어요. 데이다카오라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내 이름을 내가 고쳤어요. 제가 혼자 법원에 다니면서 혼자 고쳤어요. 제 이름이 무슨 뜻이냐? 베드로를 영어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피터예요, 피터. 그래서 피터, 필도. 한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터, 터라는 한자를 어떻게 써? 그래서 필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필자를 돌필, 도는 기도한다, 필도, 기도한다, 도. 그러니까 기도로 기도로 나라를 돕겠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기도는 하여튼 뭐 생명처럼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기도로 이 나라를 정말 돕는 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필도라고 이름을 줬더니 대학교 교수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름 좋다 이러고. 그런 뜻으로 믿음으로 저는 이름을 고쳤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않아. 그냥 예배 끝나면 기도하느라고 그냥 앉아 있는데,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 천사.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가서 밥 빨리 먹고 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잠시 뒤에서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이 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렇게 보면서 자라났어요.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지.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도원이 삼각산 제일기도원인데, 그 삼각산 제일기도원에 가면 그냥 제가 자라난 창신교회 교인들이 바글바글 해요. 제일 많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나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어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걸 계속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철학 기도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철학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이런 쇠 파이프로 기둥을 해가지고 위에 마룻바닥을 깔아서 한 500명 앉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많이 있죠. 그냥 얇은 파이프 기둥이 많이 있는데, 이 중학교 꼬마들이 철학기도 어떻게 하냐? 기둥 하나씩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둥 하나씩 맡아서 우리가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자고 하면서 철학기도를 기둥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할 때는 물론 내가 했어요. 별명도 목사인데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뭐 회장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선생님은 없고 우리끼리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철학기도 시작을 우리 중학생들이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삼각산에 중학교 때도 그냥 한밤중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전도사 때는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냥 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나와. 그냥 기도가 막 나와. 그냥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불이 내려오든지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냥 허리병이 아팠던 사람이 허리병이 낫든지, 그냥 하여튼 그냥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과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분명히 문제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많은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품도 더 좋아졌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게 됐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바르게 살게도 됐고, 그 문제 때문에 탈선할 사람이 탈선하지도 않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바뀐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냥 결심하고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간증거리가 생겨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걸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이제 2학년 학생이 가서 설교를 해주는데, 새벽, 낮, 저녁, 수요일날 저녁 다 하니까 새벽 7번, 주일날 2번, 수요일날 1번, 적어도 10번은 해야 돼. 무슨 재직회하고 이런 거 빼놓고도, 아니 이제 신학교 2학년 된 학생이 무슨 설교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그냥
밤낮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때는 설교를 막 불러주듯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설교할 걸 그냥 이렇게 대강 다 써요. 글쎄,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 예배당 교인들 꽉 차기를 원합니까? 말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그 여집사가 꼭 선지자 같아.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대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평생 울어도 어떻게 여기 눈물로 채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눈물을 채워야 교인이 찬대요. 고집도 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개척교회니까 뭐 꽉 들어차야 100명 들어가는 조그만 예배당인데, 건물 하나 빌려서 쓰는 건데 한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강단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높여야 뒤에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렇게 놓고 강단이 그렇게 작아요. 그거는 눈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집사한테는 말을도 안 하고 혼자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학생이 하루 종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피곤한데 철학기도 하는데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찰 거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 안 닦아. 왜? 차야 되니까. 그냥 자꾸 눈물 콧물 쏟아야 차니까 그냥 안 닦아. 그래가지고 실컷 울고 기도한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앉아서 또 기도하고, 돌아앉아서 기도하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는 옆으로 이사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 강단 위에서, 그 조그만 강단 위에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보가 되고 말았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면서 아버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나 같은 이런 교육전도사, 나 같은 신학생, 설교도 할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여길 채웁니까?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개척한 지 3개월 지나서 4개월째 되는 주일날 보니까 107명이요. 100명 돌파를 했어요. 1년에 3번 이사했어요. 자꾸 교인이 느니까 더 넓은데 그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교역자님들 와 계시다고 하면,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테이프로 혹시 듣는다고 하면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복음화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공군 군복 갔을 때는 이 부대 전 장병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딱 올라가서 첫 주일날이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와. 아니 뭐 몇 명이라도 나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부대가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기도시키려고. 군복음화 절대로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기도로 승리해야지, 기도 안 하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시키시려고 한 명도 안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출근만 하면 참모회의 끝나자마자 나는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기직교회로 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두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목숨을 걸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미안하지만 딸 하나 낳았는데 데리고 친정 가서 있으라 그러고 얻어먹고 있으라 그러고 월급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데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보따리 싸고 부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병들하고 같이 먹고 한밤중에 1시 2시 되면은 그냥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그 산 속에 있는 보초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 그 찾아다니면서 커피 따라주고 과자 봉지 하나씩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냐고 얻어먹었으니까 아무도 감히 싫다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아들 군대 와서 잠도 못 자고 밤낮 얻어 터지고 고생하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를 그냥 손을 붙잡고 그냥 세게 하다가 보면 이 장병이 그냥 울어버려. 감동받아서 울어요.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나와 앉았네. 이등병 한 10명쯤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장이 감동받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나왔대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인도했더니 이등병 10명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없어요? 옛날엔 요것도 없었는데. 사무실로 가시더니 전장병 5분 내에 기직교회로 다 모이라고. 이야, 호랭이 부대장 명령 5분 안 지키면 하루 종일 기합 받는 거예요. 장교고 뭐고 없어. 그냥 전체가 그냥 달려오는데 전장병 많고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간구하기를 주일날에는 외출자가 많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수요 예배는 자리가 모자라니까 내가 이제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도했더니 일주일에 26번 예배를 드렸어요. 26번. 입술이 막 부르트고 터지고 연말이 되니까 부대장이 새해 목표가 뭐냐?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새해 목표가 전장병 신자화래.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공군에는 유일한 부대예요. 육군은 그런 부대가 많지만 우리 공군에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공군 회보 신문에까지 났어요. 새해 목표가.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전체 다 그냥 주기도문 외우시오, 사도신경 외우시오, 십계명 외우시오, CCC 사형리 갖다가 다 나눠주고 외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전체가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전 지을 때도 IMF 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우리 기억납니까? 앨범 만든 거 기억나죠? 그거 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 성전 그림 내부 시설 어떻게 하고 층마다 어떻게 하고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막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헌금은 안 해도 좋지만은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헌금 작정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IMF니까 너무 어려울 때니까 또 열심히들 기도하는데 그냥 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다 은혜 받았죠. 기도하다가 병이 났죠. 기도하다가 그냥 막 취업이 되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잘 되죠. 자발적으로 감사헌금 하죠. 11조가 많아지죠. 일천번제하죠. 이래가지고 헌금이 IMF 오기 전보다도 한 20% 올라가 버렸어도 IMF 때 헌금이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사고 짓는데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데 항상 남게 하셨지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줄 압니까? 이제 교육관 건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걸 기도 운동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성교관을 짓고 복지관을 짓고 주차장이 수백 대 500대 이상 또 늘어나고 해서 부흥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교회 안에 그냥 방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운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죠. 믿음 생기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축복도 따라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든 거 해요. 아멘. 은혜가 메마르면 동원을 몇백억 쌓아놓고도 헌금 안 해요.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선교대회 끝나면 바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기도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하는데 항상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교회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대대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가끔 가다가 금식하는 날도 정해가지고 그날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도 좀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행사도 충분한 기도 준비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 나갈 때 사고 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적어도 한두 달 전, 어떤 때는 석 달 전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갈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가니까요, 사고도 없죠, 불평도 없죠, 원망도 없죠. 그냥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외국에 나가서 그냥
그냥 붙잡고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어떤 팀은 막 귀신이 나가버려.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교팀들이 자기네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 그만큼 기도 준비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행사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뭐 행복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획만 잘 세우고 굉장히 이랬지, 그걸 놓고 대대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걸 담당한 교역자도 보니까 내가 볼 땐 별로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행사 위주로 해서 아주 그걸 할 때는 뭔가 모양새가 있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는 별로 없어. 제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고. 여러분, 행사로 부흥된다고 하면 다 부흥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행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역자들도 명심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명심해야 되고, 모든 권사님, 지사님들, 교사들, 찬양팀도 마찬가지야. 나와서 찬양만 잘하려고 연습만 하고 폼만 잡지 말고 연습하는 이상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은혜 받으면 참 능력 생기고 그냥 은혜 받으면 믿음 좋아지는데, 마귀가 은혜 받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치게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기도 준비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뭘 잘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안내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안내하시는 거 수고하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예배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는 대로 모였을 때마다 먼저 딱 모여가지고 둘러서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삐지거나 원망하거나 사고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모두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탁 하면서 차량 봉사를 하는 거. 아멘. 교회 청소하러 나오신 권사님, 지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지 말고 다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손 붙잡고 찬양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교회 청소하면서 불받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성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은혜 받아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고 돌아갈 때도 역시 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받은 복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받은 복으로 일하게 하세요. 받은 복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볼 때,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요, 나이 자꾸 많아지니까요 잠이 짧아. 그래가지고 그냥 3시도, 오늘도 3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이것저것 하고 준비하고 다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또 한 2-3시간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그 저는 피곤하면요 기도가 길어집니다. 왜요? 안 피곤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왜? 피곤한 채로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 졸다가 가는 거니까 기도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꼭 바쁘고 9시에 뭐 만날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9시엔 끝나야 되니까 오늘 아침 같은 데는 아예 서서 기도했어요. 이 뒷방에 보면 내가 서서 기도하기 좋게 그냥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잡고 그냥 서서 그냥 기도하는 서서 모세는 아론과 훌이 받들어줘서 이렇게 손 들고 했는데 나는 그냥 파이프 잡고 그냥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도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빨리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요령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운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청년들 보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고 뭐 오늘 밤에도 제일 많이 나왔는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도 열매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 운동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룹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방별로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 교사 담당하신 분들도 그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교사들이 기도 운동부터 일으켜야 돼요. 기도 운동부터. 기도 운동. 또 이 여름에 무슨 수양회 간다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걸 준비할 때 꼭 기도 작정을 하고 하세요. 뭐 하루 금식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특별 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밀고 나가세요. 기도 빼놓고 성공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BFGF도 지나고 볼 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언제나 집회할 때 보면 적어도 하루 이상은 금식하고 어떤 때는 사흘 금식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무너무 바쁘게 그렇게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또 너무 많이 올까 걱정만 했어요. 그래서 야구장까지 빌릴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 얼마나 적게 나왔어요. 또 결신도 8,000명밖에 안 되고 적어도 몇만 명 될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행사는 많이 했는데 열매가 적어. 하나님의 일을 기도 운동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 운동 빼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2008년도는 실패하지 아니할 겁니다. 2008년도는 뭘 하든지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으나 사나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기도운동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운동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자들은 적어도 하루쯤 한 끼라도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밀고 나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행사가 딱 결정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걸 놓고 특별 기도를 좀 하세요. 하루라도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